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전에 성경 강좌를 들어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또 작년에 또 우리 바울서신 1편으로 해서 로마서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었는데, 자, 올해 바울서신 두 번째 강의가 열릴까? 예, 의심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4주간 진행됩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어지게 될 거고요. 아마 성경의 순서랑은 조금 이제 다를 겁니다.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강의하기 편한 대로 좀 짜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앞에 둔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그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좀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제 편집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드린, 교재도 아마 그 순서로 편집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교재를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네, 교재 내용보다는 또 이렇게, 또 교재만 따라서 이렇게 책만 공부하고 끝내면 되게 딱딱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썰들도 좀 풀어가면서 재밌는 시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우리 저기 하죠? 12시 반까지요? 네. 명강사의, 조건은 강의 시간을 철저하게 잘 맞춥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네, 제가 명강사가 되도록 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길어도 12시 반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배고플 수 있으니까 마칠 때쯤에 간식 있죠? 오늘? 예, 간식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예, 성이 맨 앞에서 성경책이 없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같이 좀 펴셔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갈라디아서 좀 펴놓고, 네, 강의를 들으셔도 되게 좀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좀 찾아서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좀 같이 펴놓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 그러면 이제 바울서신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서신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예, 서신이니까 일단 편지겠죠. 그럼 누가 쓴 걸까요? 천재군요. 예, 바울이 써서 바울서신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성경에는 이제 성경 각 권은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제 각 권별의 이름은 그렇게 정해지지만 우리가 좀 성경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좀 분류할 때는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우리 빌레몬서까지 우리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서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책들은 저자가 여러 명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기도 하고, 이제 장로 야고보, 베드로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서신인데 여러 사람이 써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바울서신 몇 권인지 아세요? 바울서신. 네, 교재 없어요. 교재 뒤적거려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바울서신 13권입니다. 13권.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고, 원래는 히브리서까지 해서 14권으로 쳤어요. 근데 마틴 루터 이후에 이제 성경 우리가 연구를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앞만 봐도
바울 거 같기도 한데 바울의 저작이 아닌 것 같다. 히브리서는 보면 누가 썼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공동서신에 속하고 이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으로 보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좁혀서 한 7권 정도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한 7개 정도를 바울 서신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을 뭐 바울의 제자가 썼다거나 아니면 바울을 좀 추종하는 사람이 썼다거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그건 조금 이제 과격한 의견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이 그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서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 글을 읽는데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뭐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DM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이 어떤 양식이, 어떤 형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상대방하고 합의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말로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요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가지 있는 것들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에서 어긋나면 굉장히 좀 무례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권의 이 서신에 그 형식이 있었습니다. 뭐 요때부터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글을 쓰는 것들이 좀 발달을 했고요. 서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처음에 먼저 발신인이 들어갑니다. 발신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요즘은 뭐 편지 쓸 때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편지 제일 위에 뭐 써요? to 누구누구예요. 수신인을 먼저 쓰잖아요. 근데 요때는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을 항상 먼저 씁니다. 누가 썼는지,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신인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뭐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수신인이 딱 있습니다. 요걸 어기면 조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부 인사를 합니다. 안부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뭐 있을지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런 이제 글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요 형식을 정말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요 빠지면 안 되는데 감사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감사한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다라는 거. 서론에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과 권면, 뭐 이런 말들을 본론에서 합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이제 그 약간 맺은 말은 뭐 정리한다기보다는 약간 요즘으로 치면 추신에 대한 내용. 그래서 뭐 로마서 끝부분에 이제 맺은 말에 보면 이제 같이 쓴 이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크루원들의 이름들 쭉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나한테 올 사람들이 이제 올 때 내가 거기에 가죽책을 두고 왔는데 책 좀 가져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쓰고, 뭐 이렇게 좀 추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맺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보통 요 편지 양식을 잘 준수해서 썼고요. 거기에 이제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공동 발신인의 이름을 꼭 적는다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공동서신들의 이름을 꼭 적는다는 것. 처음에 안부 인사를 할 때, 그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관용 문구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우리 뭐 찬양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아주 자주 쓰던 관용 문구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요.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가져가면 이제 받는 사람들이 다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권의 문맹률이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글을 아는 낭독자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자 바울 선생님 편지가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읽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낭독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요 교회에서 이제 다 읽었으면 옆에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낭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신서가 회람되었다. 돌려가면서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신서에 대한, 바울 서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먼저 나누었고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늘 좀 강조를 하는데, 이 성경은요,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모르면 이제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태준이한테 태준 알지? 갖고 왔니? 이렇게 하면 만약에 약속되어 있었다면 태준이 알고 찰떡같이 알아듣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태준이 본인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경 강좌할 때는 뭐 장절을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교 들으실 때 하면 되고 오늘은 성경 강좌에서는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어떤 이유로 왜 쓰여졌는지 개관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 뭔지 아시죠? 예, 읽어오기. 오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죠? 예, 6장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숙제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하루 만에도 다 끝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도 들으셔도 좋고 각 잡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이제 원래 천주교의 사제였잖아요.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고행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계단 밑에서 막 무릎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막 채찍질 해가면서 막 고행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로마서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뭐 그 구절은 이제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박국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고 어떻게 보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로마서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를 제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꿀게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 좀 초창기에 쓰여진 책이고, 로마서는 거의 말미에 쓰여진 책이라서 조금 이제 분량의 차이나 아니면 신학이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내용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 두십시오. 루터의 종교개혁과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제가 뭐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72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의 이제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다루는 집단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요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이제 이제 그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지. 저 이방인의 개돼지들은 복음 들을 필요 없다. 저것들은 들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들은 뭐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제 이것이 좀 화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막 이야기들을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옳다로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원래는 거기서 베드로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베드로가 로마의 관원이었던 사람 그 누구죠?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자기에 막 이상한 음식들 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인정했으면 이건 맞다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땅땅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결정하는가?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이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의 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화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굳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을 강요할 의무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율법을 버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갇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제 그것과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한번 아직 서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는 마친다라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서론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네. 자, 누가 썼는가? 자,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네. 감사합니다. 얼어있던 분위기를.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치면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한반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반도 한 3.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한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지나가는 것은 한 2번 정도 지나가요. 언제 있냐면, 사도행전 한 11장쯤에 보면 이제 남부 갈라디아 쪽으로 한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6장이나 18장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논쟁이 좀 있었어요. 북부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한 건가? 남부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한 건가? 튀르키예 다 가보셨죠? 이 산맥이 중간에 쫙 가로막고 있어서 북부와 남부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남부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은 북부 갈라디아에 이제 앙카라라든지 이스탄불 다 북부에 있고, 남부는 여행이 잘 안 돼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가까워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도 남부는 잘 못 가봤습니다. 북부 이스탄불 여러 개만 좀 가봤는데, 남부 지역의 요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게 이제 왜 나눠졌는가? 남부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고, 북부를 이제 대상으로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인데, 요게 예전에는 이제 정리가 잘 안 됐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이야기는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 제가 깨알 빈칸에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해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알고 있는 상태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일까요? 알고 있는 상태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갈라지거든요. 갈라디아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간 지역이라면 바울이 이미 바나바와 갈라졌기 때문에 바나바를 모를 것이다. 그런데 바나바를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의에 가기 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그때 이제 고넬료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막 해요. 이방인들하고 친해져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좀 친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모른 척하고 들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싹 자리를 파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의의 이후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막 자리를 싸고 도망갔다라는 건 공회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라는 경우겠죠. 그래서 공회 이전이었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나아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율법 준수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의의 이전이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다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의 흉년 때 구조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이다. 자,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가? 밑에 한번 보시면 주후 49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요것은 바울의 굉장히 사역 전반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이 조금 정리가 덜 됐어요. 바울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뒹굴고 등에 칼도 한번 꼽혀보고 이제 매도 맞아가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나면서 사람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조금 이렇게 바울의 신학이 좀 완성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 굉장히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보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본다면 갈라디아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해요. 그리고 바울의 성격이 모나 있습니다. 굉장히 까칠합니다. 바울 아시죠? 원래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때는 이제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덜 깎여 있을 때, 뒤에야 막 나중에 가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보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약간 좀 빡쳐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이니까 굉장히 순화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등신 같은 놈들아 이런 투로 사실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조금 이 바울의 인격도 조금은 덜 성숙해 있을 그런 때고, 아직 신학도 완전히 이제 집대성되진 않은 아주 초창기에 순수한 바울의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주후 49년경에 쓰여졌고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하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기록했는가? 잠시만요. 이물 먹던 거네? 죄송합니다. 자, 목이 좀 타서 한 모금만 하고 갈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빨대 이렇게 하기도 조금 약간 민망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송교회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고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베이스 캠프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원래 본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비교적 좀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지난 성경 강좌 때도 바울 서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막 글을 쓰기도 하고, 막 시장 통해서 막 쓰기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해서 어떤 글을 보면 약간 좀 정신 이상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글이 굉장히 막 툭툭 튑니다. 막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안정된 자기의 베이스 캠프에서
각 잡고 쓴 글입니다. 그런데 각 잡고 이제 열받은 상태에서 쓴 글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썼는가? 주제가 중요하겠죠? 자, 무엇을 썼는가? 땡땡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뭘까요, 혹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구원 vs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뭘 전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흉악범들한테만 내려진 형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 해도 아무한테나 안 해요. 국가 내란죄, 혹은 이렇게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누가 달려 있었죠?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도들이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를 뒤엎으려고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투사들이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 열성분자다, 이 악질들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매달아 놓고 저 봐라, 이 짓거리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말라 죽이는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전하잖아요. 제가 흉악범이라고 칩시다. 제가 전두광이라고 칩시다.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 듣겠어요? 할 때마다 저 새끼 저거 살인자 이런 이야기들 생각 안 나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이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명기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전하기 힘든 수치의 상징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 십자가가 너무 큰 걸림돌인 거예요. 빼고 전하고 싶은데 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서 십자가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같이 전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헬라인들한테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 크리티컬한 걸림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차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후견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들 보면, 이제 굉장히 볼품 없었던 사람도 이렇게 우연히 어디 갔다가 장군을 구해가지고 장군이 내 후견인이 되어줘가지고 군대를 얻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후견인을 만나야 됐어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최고의 후견인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최고의 후견인이죠. 그래서 이 황제의 후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각 도시의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각 도시에 황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면서 제 후견인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로마는 사실 황제를 후견인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온 로마 점령한 다 도시들이 황제 숭배하는데 이렇게 완전 다 미쳐 있었겠죠. 그런데 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정말 아낌없이 후견을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을 비워내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흉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에 주셨다라는 것, 요것이 바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다, 내어주시다. 이게 다 후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가 너무 큰 걸림돌이 되니까, 야, 그게 아니야. 이건 수치의 상징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후견하신 거다.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부어주신 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어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후원하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이고 이 걸림돌을 조금 줄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3년, 4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한 몇 달 머물러 있거나 몇 주 머물러 있거나 하루 이틀 머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실을 잘 믿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 지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팔랑귀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었어요. 변덕이 죽 끓는 듯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몇 달 지났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간은 모르겠지만 한 1년 안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누가 찾아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아, 힘들어 죽겠다. 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였냐면 복음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보통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바리새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5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진짜로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갑자기 저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다가 뭐를 덧붙이냐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유대의 그 율법의 관습들을 덧붙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도 굉장한 열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 야, 너 아까 사도 바울한테 복음 들었지? 근데 걔 복음은 50점짜리야.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 다음에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지 너희가 진짜 구원을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을 듣고 좋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만족감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허전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시키는 것도 없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좀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금송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고 성경 강좌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난 좀 이렇게 갓생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좀 뿌듯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틈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파고든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온 거 좋아. 그런데 진짜 그 언약을 유지하려면 율법 지켜. 율법을 지켜야 언약이 유지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서의 그 디도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잡아갖고 디도를 할례시키려고 했어요. 강제로.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디도가 시겁하고 이렇게 도망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이 완전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져 있고 하고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 먹으면 소고기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 굉장히 힘들죠.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먹으면 안 되는 것,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것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3대 절기, 뭐 유월절, 초막절,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래요. 3대 절기. 자, 요거는 아직 녹화하고 있는데 요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안식일.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야 이제 된다. 해서 요 세 가지가 유대인의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례 행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너 음식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이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너 이방인이잖아. 율법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 사실은 처음에 못 들어간 사람이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 걔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뭐 그런 이제 학교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계속 이방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쟤는 예루살렘에서 정규 코스도 안 밟았어. 예루살렘 신학교도 안 다녔어 하면서 굉장히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화가 지금 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바울 서신의 그 특징들 막 이야기하면서 뭐 그리스 로마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발신인, 수신인, 뭐 안부 인사, 감사 인사 뭐 이런 이야기들 있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 인사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빡이 쳤다 이겁니다. 감사 인사 없어요. 딴 성경 보면 우리 뭐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감사 인사가 전체 책의 한 3분의 1,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와, 너희의 행실이 좋다. 와, 감사하다. 막 계속 하는데 여기는 감사 인사 없어요.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거라. 잘 들어더라 이것들아. 그의 때를 박는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그리고 막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바울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 떠나가야 한다. 마치 율법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율법주의는 땡땡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과 같다. 감옥과 같은 것이어서 이제는 너희가 감옥에 갇힌 신앙생활을 했다면 떠나가라. 이제는 자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 율법주의를 거짓 신 중 하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데 그냥 율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야, 너희 그냥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뭐를 하며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라고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정했지, 아브라함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 너희가 아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야, 그거 좀 근거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리고 또 따져보자. 율법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한테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400년 더 앞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가 야곱이 애굽에 잡혀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탈출해서 나온 게 모세 아닙니까? 적어도 400년, 4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지.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를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그 뒤에 나온 율법을 가지고 갖다 대는 게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열받아서 좀 말이 엉켰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리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율법, 그래, 율법 좋지. 근데 율법은, 너희가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율법이 생겨날 때는 아브라함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우리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핵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강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것이다. 예수님 기껏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 헛짓으로 만드는 일이다. 율법 믿지 마라. 자, 그리고 율법 안에서 뭐 하라? 자유하라. 율법에게서 자유하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뭐로 표현하냐면 종의 멍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멍에를 매지 말고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내려가셔서 어떻게? 네. 잠시만요. 목을 제가 잠깐만 죽이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썼는가? 자, 먼저 보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비서에게 쓰게 하지 않고 직접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글을 어떻게 썼냐면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서 이제 그 필사자가 그 불러주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 성경에 보면 끝에 이제 그 글을 이제 받아 쓴 사람의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6장 1절 맺은 말에 가가지고 요 책에서는 내가 큰 글씨로 직접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도저히 이거를 불러주고 누가 받아 적는 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광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때문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치료받으면서 3일 만에 눈꺼풀이 벗겨져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사실 사도 바울의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이 리스크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질도 있었고, 이렇게 대머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대머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몸에 이 간질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렁술렁한데 죄송해요. 대머리 이야기는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 몸에 가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글을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저기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열이 받아서 자기가 직접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서 2장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적 권세를 변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사도로 세워졌는지, 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아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외식했을 때 뭐 혼낸 이야기들, 그러면서 같이 내가 베드로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어쩔 땐 베드로 혼도 내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1장, 2장에서는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신학적으로 변론한다. 자, 율법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학적인 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민족 공동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모든 열방이 믿음 안에서는 이제 한 가족이다. 너희가 유대인들끼리만 너희가 이제는 그전에는 가족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이 3장과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왜 주신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라는 의문 가져본 적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데? 라는 질문을 가졌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4장에는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살펴보는 돋보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돋보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율법이라는 돋보기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판결이 납니까?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이지, 엄격한 선생님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너희에게 회초리 들고, 야, 정신 좋냐? 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엄격한 선생님의 역할을 했지, 그것이 구원을 너희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하세요. 율법을 다 성취하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레위기 해서 뭐 째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한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다 예표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율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뿐이지. 그런데 그 지킬 수 없는 걸 누가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야 이거 답 내놔 라고 했는데 우리는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풀어도 됩니까? 안 풀어도 됩니까? 이제 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따지는 것은 세 가지의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건 한번 적어 보십시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방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는 굉장히 답답한 짓거리니까 그 짓 하지 말라라고 3장과 4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6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5장 6장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자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법적으로 막 방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막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고 살면 그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제 이 서신서 마지막에 권면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제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 자, 그런데 자유롭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율법은 사실은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 이거 안 돼? 잘못했어?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죄 짓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안 하는 방법은 딴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너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율법 거기에 목매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하면 그게 안 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싶어지고,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싶어지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싶어질 거다. 그 악한 것들을 너희가 다 알아서 끊게 될 거니까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5장 말미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삶 살면 야, 하나님 너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정말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왜 우리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에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성명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6장 15절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무할례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내가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할례 무할례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너희 안에서 어그러지고 훼손되어져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따라오게 될 거다. 그 열매들이 따라오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으심을 입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뭐 누구의 자손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율법과 막 복음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굉장히 빡쳐있던 그 바울의 열받음도 한번 읽어보고, 문체 중간중간에 굉장히 바울의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갈라디아서가 읽혀지게 될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한 주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할까요? 1분간만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배운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우리 일생이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성경 강좌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정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답답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내어놓으심, 쏟아부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또 4부 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